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제6장입니다. 스가랴서 제6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끝, 여기에서 시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끝이라 하면 여기에서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 있다고 하면 심판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잖아요. 항상 악인들은 심판받고 그 선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여기에서 많은 피조물들이 생겨나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게. 그 가운데 사람을 있게 되어질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듣고 자기들의 원함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격이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뭐가 없고 그런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자기 원함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아도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시고 저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면 분명히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거예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가르쳐 주는데 따먹으면 너희들 죽어. 지금 저들은 산자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 산자인데 너희들이 따먹으면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들어가 보면 30장 19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두 길을 주셨다. 두 길을 주셨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들이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었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러면은 이때에도 여전히 저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도 알지도 못하고 죽음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때는 뭐야? 죽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요. 따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때는 너희들이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라.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너희들이 이 생명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 역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이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있어서 저들이 이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영상을 그 성경 말씀을 마가복음 이제 15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요즘에 한창 그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AI다. 그러니까 이 전쟁도 앞으로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AI의 전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이 AI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자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AI를 종처럼 부리려고 했는데 결국 사람의 욕심으로 AI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에게 질문을 했죠. AI 그 연구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것이냐 했을 때 자기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AI가 어느 정도로 발전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4년 후에 4년 이제 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바라보는 것은 앞으로 4년 후에 이 AI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혼돈이 올 것이다. 그 4년 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잖아. 그리고 2030년 안쪽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멈추지 못해요. 그래 이 AI 연구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선하게 사용하고 어느 정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야만 된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의 욕심은 그 협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욕심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어떤 그 적용이 되어져 갈 수 있느냐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AI가 앞으로 엄청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 하지만은 사람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를 찾아볼 수 있느냐? 결국에 여기에는 이 인간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여기에서 제3이 일어나야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셔야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이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복이 있죠. 왜? 이걸 다 알고 믿으니까.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 이들 또한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죠. 악을 심판하고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이죠.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는 것. 그러나 이 시작과 끝의 사이에 여기에는 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악이 승리한다는 것은 없어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것을 알고 성경을 봐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접하게 되어지고 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스가랴 선지자가 8번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는 뭐예요?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내 병거가 나타나죠.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있었는데 그 산은 뭐예요? 구리산, 노산이다. 노스로 된 산이다. 그 노선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흰 백말이 나오고 그리고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나와요. 네 병거가 그 두 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왜 나오느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이 네 병거는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역할 수가 없는 이 네 병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 병거가 왜 나오느냐? 자, 5절에 보면은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려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천사가 대답하되 하늘에 내 바랍니다. 하늘에 내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노스로 된 두 산 사이에 이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데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네 병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은 이 심판이 때가 되어지면은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름지별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닿고자 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땅으로 나간다는 것은 북쪽은 유대 땅의 북쪽은 바벨론을 두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남쪽은 애굽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환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상징적인 것이고 정확하게 이건 어디를 지명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약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스스로를 강하다고 여기는, 스스로를 부자라고 여기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안 따라요? 이 계명을 쫓아 행하라는데 이들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그들의 원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요? 야, 저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옳은 길을 산다, 올바르게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10편 14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바로 그런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서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전부 내 마음대로 되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병거가 하나님께로부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내 병거가 나옵니다. 그 내 병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들에게서는 바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괴롭힌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향해서 그분만이 나아가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악한 나라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한 나라를 들어서 쓰십니까? 우리가 서반야서에도 보여왔지만은 악한 나라를 들어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뭐요? 자기들이 이미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만큼을 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쓰임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저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은 애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남쪽은 바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대적하고 또 괴롭혔던 이 애굽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나라가 뭘 얘기하느냐면은 결국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망한다. 언젠가는 천벌받는다. 우리가 천벌받는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 세상이 그를 괴롭힌다. 어떤 사람이 그를 괴롭힌다. 어떤 세력이 그를 괴롭힌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아니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지만은 세상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복종하는 거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지 잘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TV나 어떤 이 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세상에서 만약에 노래방 기계를 가져다 놓고 이 교육관에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 노래방 기계 음료 치킨 하다못해 맥주까지 가져다 놓고 여기에 교육관에 들어와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가 어째 저런 교회가 다 있냐, 멋지다,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대. 그러니까 평가하면서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간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오는 거야. 그게 신문에 나온다. 세상에 이런 목사가 다 있다. 진짜 너무 멋있는 목사이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성전 안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 들어오사 비둘기 파는 자들과 이 돈 받고 주는 자들, 왜 그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서 그들을 교회로 무조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 그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보았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 저는 용납하지 못해요. 교회가 뭔가 세상과 소통이 되어져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교회와 세상이 소통되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도 잘해주고 저렇게도 잘해주고 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원함을 교회가 이루어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생각한다. 교회와 세상이 소통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세상 것으로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까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 고정관념인지도 모르지만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노래방 기계로 위로받고 애들 저때 애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에다 오락실을 차려놓고 막 거기에 라면까지 가져다 놓고 막 목사님도 같이 그 게임에 도사가 되어지는 거야. 목사님이 그 게임을 잘해요. 어릴 때 아마 그 게임 많이 하고 그 40대인데 게임을 많이 하면서 자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요즘 새로운 게임 프로그램을 거기에 12대가 그렇게 컴퓨터 그 오락 기계가 있는데, 그 게임의 새로운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애들이 거기 와서 라면 먹으면 게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저 목사님 때문에 자기는 교회 오게 되어졌고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예,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저는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임은 중독이에요.
차라리 노름방을 차려놓지. 카지노 만들어 놓든지. 심심하면 와서 땡겨갖고 돈도 벌어가라고. 여러분, 사람이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짜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곳이어야 돼요. 사람 안 온다고? 사람 안 오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은 안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운데서 저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명맥을 이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다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도 여기까지 오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천사가 외쳐 말하기로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하셨다고 그 증거를 합니다. 그래, 이것은 뭐냐?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즉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을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것은 마지막 성전을, 지금 이루어지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성전 말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이 성전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1절부터 8절 사이에 말씀을 합니다.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이 그 7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구상의 여러 곳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활동을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그 8번째 한상에서 나오는 그 말들의 그 상징적인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에 심판이 일어나리라. 자, 그 다음 9절부터 말씀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하는 거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떤 지원이, 응가금의 어떤 지원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전의 그 물건, 그러니까 예물을 맡은 자가 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서 멸루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수아가 이제 멸루관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전이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또 무슨 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13절에서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설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왕권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해요? 제사장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스룹바벨과 요수아, 제사장 요수아를 두고 얘기한다고도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에게 그런 왕권과 제사장권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전을 건축한다. 싹이 나와서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적 성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멸류관은 헬렉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헬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영적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다, 회복되어진다. 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살면서 정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인들 이 사람들을 붙들고 계속 돌아보다가 언제 빛을 보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성전을 건축할 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할 때 이때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져서 저들을 다스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간다. 성도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가 성전이 되어져 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제사장이 그리스도가 되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지셔야만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완성되어져 가는지.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건축되어졌을까?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머리가 되어지셨을까? 아니면 내가 머리가 되어졌을까? 내가 머리가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이 아니죠. 성전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성전은 바로 유다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두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멸관을 그들에게 씌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스룹바벨과 요수아를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보는데, 스룹바벨이 바사왕 그 고레스 앞에 그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싹, 전에 번역은 순, 그래서 싹이라는 것은 연하잖아요. 연한 순. 그런데 스룹바벨로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스룹바벨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할 때는 연한 순 같아서 아주 연약한 존재와 같이 나타나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스룹바벨이 유다의 회복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성전은 궁극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죄인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성전의 의미를 온전히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심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성전, 내가 그의 지체가 되어져서 바로 이러한 이 영적인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가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전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이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같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먼데 사람이 와서 이 전을 건축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로 말미암아서 제2성전을 짓는 것 이거 아니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먼데 사람이 와서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그 예언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저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전을 그 성전이 되어져 가느니라, 성전의 지체가 되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요?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 9절 이하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은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방인들도 이 전을 건축해 갈 것이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도 이제 뭐를 얘기하고 있어? 순종.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전이 건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강화해지고 자신감이 생겨나고, 나 하나님 믿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나 하나님 믿으리라.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야, 네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안 보여도 괜찮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 그분이 약속하셔서.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야, 너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이 욥을 질타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 괜찮아. 왜?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그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서 나도 후회할 일 없어.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걸을진대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정이 건축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리라. 건설되리라.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제2성전을 짓는 그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도 역사하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실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흔들리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 일어나시고 세상 끝에는 이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은 살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승리하여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